오늘은 교회에 관한 말씀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한 몸같이 이루어진 그러한 모임이다, 그런 뜻이죠. 가족이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가 공동체입니다. 이 사회도 전체로 보면은 공동체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씁니다. 혈연 공동체는 아니지만 이 공동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 그러면은 우리 한민족들이 모여진 하나의 공동체죠. 이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천국은 나 혼자 가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은 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누리고 같이 사랑하며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 공동체를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모아놓으신 것입니다. 왜? 천국 공동체를 연습하고 천국 공동체를 누리고 천국의 맛을 미리 보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을 느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죠. 이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 부르는 보혈 찬송들이 너무나 좋은 찬송들이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렇게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가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고 말해요. 왜? 우리들의 옛사람과 세상적인 그런 영향과 자기들의 서로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서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자기들끼리 화목하다고 모여놓고 왜 교회에서 이렇게 싸우지? 왜 교회 가면 쌈박질이지? 옛날에 그런 농담도 있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했던 농담인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또 두 사람이 막 싸우니까 가만 보고 있다가 너무 싸우니까 옆에 사람들이 소리를 꽉 질렀대요. 왜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서운 농담이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보는가. 정말 그랬잖아요. 교회들이 보면은 제가 미국에서도 목회할 때 보면 얼마나 교회가 싸우는지 모릅니다. 감독이 그냥 맨날 가서 교회들 싸우는 거 화해합한다라고 막 경찰까지 와 있고 막 그러면서 교회에서 막 싸우면서 그게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좀 사람들한테 얘기하니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교회에서 또 가정도 교회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면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지체들과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 선수 후보로 오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가정이 깨졌어요. 정말 너무나 훌륭하고 아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뛰어난 그런 젊은이에요.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와서 여기서도 CEO 아주 탑 클래스에서 아주 유명한, 여러분 말하면 다 들을 만한 그런 대기업에서 아주 정상의 기획부에 거의 실장까지 올랐던 그런 젊은이인데 많은 게 무너졌어요. 자기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갖고 열심히 집에다 갖다 주고 하면 된다. 사흘 나흘씩 기획부에 뭐를 올리려면 밤을 새고 그렇게 일을 하고 그러면은 그냥 돈 갖다 주면 다 가정이 잘 될 줄 알았다. 그런데 교회에서 만난 그런 자매와 그렇게 결혼을 했었는데 안타깝게 가정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 회사도 그만두고 정말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고 그러다가 또 말씀 가운데 다시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우리 교단에 가입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거의 보통 인터뷰를 하면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끝나는데 거의 4시간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믿기만 하면 이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을 이루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인 거예요. 그냥 신앙 좋은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나와 내 주위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보혈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느냐,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되는 것이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말씀 첫마디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에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은 로마서가 제일 길고 나머지는 다 4장이나 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서신이 항상 이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앞부분은 신학적인 이론이라든가 교리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뒷부분은 그 교리를 우리가 알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실천 부분을 말씀하세요. 이 두 부분 나눠 있어요. 항상. 그래서 로마서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정을 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가를 말씀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설명한 다음에 12장에 딱 들어가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에 헛된 것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희를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실천 부분이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는 정말 제가 한번 강해를 하고 싶은 그런 책인데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부터 너희는 누군 줄 아느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너희를 택하사 너희를 예정하신 그런 보배로운 존재들이다.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런 존재다. 그 1장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기대, 그게 뭔지를 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너에게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너희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란한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며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은 와 소리가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씀을 다 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는 정말 귀한 존재야. 너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너는 하나님께서 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그러니까 지금처럼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앉아갖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니? 이렇게 이제 엄마가 야단을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중요해요. 이 그러므로를 잘 못하니까 우리 교회가 힘을 잃고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볼 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 믿고 조금 착하게 살려고 하고 저렇게 정말 희생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저 모양 저 꼴이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러므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영광된 자녀들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 이 말씀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교회의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 되는 거다.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고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힌다. 이게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가장 꽃 같아요.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도 그 공동체지만 사회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예요. 교회를 잘 세우고 가정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해요.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그래야만 능력이 있어요. 교회는 영적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군대. 영적 군대는 뭐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군대가 힘이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로 단결된 군대가 힘이 있죠. 제가 군대 다닐 때 구호가 단결이었어요. 단결. 우리 부대는. 단결이 안 되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전쟁사를 보면 아무리 숫자가 많고 무기가 많고 아무리 강한 군대도 단결이 안 되면 져요. 또 보면 아무리 숫자가 적고 사람이 몇 명 안 되지만 똘똘 뭉치면 다 이깁니다. 그런 전쟁사가 수없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사탄 마귀의 악한 역사를 물리치고 교회의 영적인 힘이 있고 같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면 파워로 나타나는 그런 응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고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힘이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영적인 힘도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능력이 없어요. 그냥 온갖 사고들이 늘 일어나고 성도들의 삶에 문제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늘 아침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힘을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그래야만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모든 상황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 된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뭐 우리가 다 포용하고 해야 되니까 악한 것도 세상도 죄도 다 포용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 말씀해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함이 하나가 돼야 돼요. 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고 다 하나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 세상적인 죄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우리가 수용하면서 하나가 되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다 우리의 몸이 시체니까 다 우리가 하나 되고 사랑해야 되지만 몸에 악한 종기가 났다거나 암세포가 생겼다거나 그거 제거해야죠. 그거는. 그것까지 다 하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구역도 만들고 성도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 하나로 뭉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 내용 가운데 바로 그 비결을 세 개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잘 말씀을 묵상해요. 첫째는 겸손과 온유의 신앙 자세를 훈련해라. 제가 훈련하라고 뒤에다 한 것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고쳐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확 받고 나면 우리가 금방 겸손해지고 은혜를 받고 나면 금방 온유해지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를 받을 때 물론 많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죠. 그러나 그 가운데 나의 옛사람이 그냥 살아있습니다. 나의 성질이 살아있어요. 나의 습관이 살아있습니다. 나의 선입견이 그냥 살아있어요. 그것들을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라는 게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제가 뭘 압니까? 제가 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무지하게 교만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보면은 겉으로는 말을 그렇게 하는 속으로는 엄청 교만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만한 걸 어떻게 하느냐? 절대 자기 생각을 안 바꿔요. 자기가 한번 말하면 절대 100% 옳은 거예요. 그건 절대 교만한 거죠. 그래서 교만하다고 겸손이라는 건 뭐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담임 목사를 성도들 하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뽑혀가지고 감독이 됐지 않습니까? 감독은 이제 성도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을 다루는 그런 직책이에요. 목사님이 한 250명 됐는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말한다는 게 목사들이에요. 제일 불순종하고, 왜? 제일 자기 고집이 세. 목사보다 더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교사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교사가 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다 세상 거를 버리고 그 험악한 대로 뛰어드는 그런 사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겠습니까? 그냥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 듯 어떠 이런 사람은 절대 선교사 못 갑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말씀을 들으면 선교사 지금 이영국 선교사가 지금 선교사 회의에 참석하고 있잖아요. 선교사 새 회의할 때 엄청나게 싸운대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들이 다 강해가지고 그 고집이 있으니까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선교사 못 나가요. 가서 그거 감당 못합니다. 성격 자체가 느슨하면 안 돼.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강하고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집이 센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요. 목사님들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목사 안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말만 들으면 되잖아. 감동 말 안 듣습니다, 진짜. 그런데 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요게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받고 했지만은 또 다른 생각도 존중하고 다른 생각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맞는 말인가? 혹 내가 잘못 생각하지 않았을까? 혹 내가 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맞춰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공동체가 하나 돼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만 옳고 내 생각만 가지고 나간다 이러면은 당연히 사람들끼리 그게 부닥치게 되죠. 부닥치게 되다 보면은 싸우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되고 문제만을 갖고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달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그래요. 그 외국 사람들은 그래도 미국 가보면은 어떤 일을 갖고 이렇게 논쟁을 할 때 이거는 그 이슈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만 논쟁을 한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반대 의견이 나와도 너는 그래 반대를 하지만 나는 찬성하지만 우리가 막 논쟁을 하다가 뭐 서로 수긍한다든가 뭐 안 되면 헤어진다든가 그래도 그 관계는 별로 변하지 않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딱 무슨 발언을 했는데 젊은 목사가 반대 발언을 딱 하면 그 사람이 반대 발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냐. 너 많이 컸구나. 내가 너 목사 안수 줬는데 나이도 어린 것이 지가 뭘 얼마나 배웠다고 내가 목회를 35년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 사람은 나하고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 문제에 대한 자기 생각만을 말하는 것뿐인데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하면 나는 인간적인 그런 마음의 그 상처를 입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아닌 거죠, 사실은.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같이 이렇게 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좌파 우파로 나누면 세대 차이가 나니까 집에 가면은 친척들이 모이면은 젊은 사람들은 좌파, 나이 많은 사람은 우파 이런 식으로 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얘기하다가 뭐 얘기하는 거 얘기하지 말고 오늘 뭐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밥이나 먹자 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러고 나면 안 만나. 그다음부터는 전화도 안 해. 얘기하기가 싫어. 우리가 의견과 생각과 그런 어떤 문제들과 서로의 관계를 이렇게 혼동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의 생각들을 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자기 주장도 한번 고쳐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무 이래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겸손의 특징은 뭐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 다 모두가 저보다 훨씬 나은 부분들이 다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나보다 못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저분은 참 훌륭하다. 저분은 저런 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는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자기의 특징이 있고 자기의 그런 개인적인 어떤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런 걸 보면서 좋은 거를 자꾸 생각하고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좀 자기를 어떻게 무시한다든가
인정받지 못했을 때에도 종의 자세를 가지는 거죠. 종의 자세를. 늘 목사님들은 이런 걸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찬하고 창기들, 창녀들과 세리들, 아주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아주 개돼지 취급을 받는 그 사람들과 같이 잡수시고 같이 사셨어요. 야,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 목사가 어디 나가가지고 전도한다고 저기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하고 옆에 가갖고 앉아서 밥 먹고 또 저기 어디 장려촌에 가갖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와, 목사님 돼갖고 어떻게 저런 데 다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고 다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별로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밥 먹을 때 보면은 내 앞자리 와서 밥 먹는 사람이 없어. 다 자기들끼리 먹지. 목사님은 아무래도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목회 시작할 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목회 철학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성도들하고 친구가 되자. 친구가 되고 싶어요, 저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연세가 드신 우리 권사님도 또 신앙이 없는 분도 또 있는 분도 다 친구처럼 되고 싶어요. 저 장로님과 저도 친구처럼 되고 싶고 나이 차가 나면 형 동생처럼 그런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그런다고 해서 지가 뭔데 나를 그렇게 보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 사람 마음이 좀 아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 저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이 나를 좀 뭐라고 그런다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생각하고 한 게 아니거든요. 보통 보면은 그냥 뭐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서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그랬던 것 같아. 그런 부분 앞으로 좀 고치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네. 그러면은 더 엄청나게 가까워집니다. 보통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우리는 그걸 갖고 집에 가서 곰씹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고 아니 그 친구가 왜 이렇게 말했지? 평상시에도 나를 보는 눈초리가 달랐어. 그러고 보니까 그 전에도 한 달 전에도 나한테 그런 적이 있어. 자꾸 발전시켜서 어떻게 나쁜 쪽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스스로 상처를 입고 스스로 관계를 파괴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과 온유라는 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런 온유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gentle, meekness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 무슨 뜻이냐면은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부드럽다. 근데 모세가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모세는 엄청나게 성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모세의 스토리를 다 보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는데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 애굽 사람 가서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그 일이 사건이 발단이 돼서 애굽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목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낮추셨는데 나중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나서 하늘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내려왔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 40일을 못 참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땅이 갈라져 갖고 그 사람들 다 땅속으로 들어가고.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참다가 40년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도 또 백성들이 아우성하고 하니까 그냥 못 참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치는 바람에 네가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고 엄청난 벌을 받았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 성경에는 약간 과장법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때로. 왜 이렇게 칭찬하셨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출애굽기 민수기에 모세는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던 백성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우상 숭배에 아주 거기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세에게 도전을 하고 모세를 비난해도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원어로 아나우,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잘 길들여진 동물을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막 날뛰는 야생마 같은데 이게 귀를 딱 들으니까 주인이 딱 휙 휘바람 불면 딱 오는 거예요. 주인이 잡아당기는 대로 가는 그거를 온유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성격이 활발하고 내가 좀 모든 일에 나의 주장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이 무슨 지시를 하시면 그 앞에서는 탁 무릎을 꿇고 주인 앞에 온순한 개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생각하는 건 이게 맞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온유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도 그렇게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구나 하고 그렇게 자신을 엎드릴 줄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게 참 어렵지만 이거를 잘해야 돼. 오래 참는 것뿐만 아니라 용납을 해야 된다. 용납을 해야 된다. 근데 용납이라는 것이 뭐냐? 나와 다른 어떤 것들을 용납한다는 것을 말해요. 나랑 같은 것을 용납하는 것이 쉬워요. 나는 짜게 먹는데 저 사람도 짜게 먹어. 그러면 우리 같이 용납해서 짜게 먹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짜게 먹는데 저 사람은 싱겁게 먹어. 싱겁게 먹는 사람을 용납해서 나도 싱겁게 먹는 게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사람은 다 다르게 태어났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공부한 것도 다르고 지방 출신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다른 것들을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천국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게 굉장히 어렵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못하면 절대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저는 분열이라고 생각해요. 분열.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분열됐죠? 언제부터 영혼함이 그렇게 분열됐다가 그게 좀 이제 사그라지니까 이제는 또 좌파 우파가 분열되고 그게 또 분열되다가 또 그거 안 되니까 이제는 세대 간의 분열이 일어나고 안 되니까 남자 여자를 또 분열시키고 왜 자꾸 분열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자꾸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서로 다른 거를 용납해야 되는데 왜 다른 거를 주장하면서 서로 분열하려고 그러냐? 이거가 지금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탄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교회 안에 좌파 우파가 있으면 안 되고 교회 안에 영혼함이 있으면 안 되고 교회 안에 무슨 세대차가 있으면 안 되고 교회 안에 남자 여자가 있을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보면은 다 처음부터 로마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걸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벽들이 있는 거예요. 벽들이. 그 벽들을 헐어보여야 됩니다. 신앙의 수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다 우리가 강력한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사명자가 돼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강력한 사명자가 됩니까? 신앙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용납해야 된다고 말해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한번 이제
처음에 이제 목회 초창기에 정말 교회가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데,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이제 가장 교회의 특성이었던 특성이었냐면 전부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다 데리고 왔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에서나 이런 데서 한 번도 교회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거의 우리 교회 교인의 9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하는데 문제는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예배가 끝나고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앉아 있다가 자동차에 뭐를 가지러 가려고 이게 교회를 나가가지고 이렇게 교회 바깥으로 획 돌아서 차 있는데, 차를 길에다가 세워놨으니까 길에 있는 차로 가려고 획 도는데 거기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이 새로운 성도와 함께 담배를 확 피우고 있다가 확 제 머리가 막 끄는 거야. 정말 내가 그래서 못 본 척하고 이제 가서 뭘 꺼내 갖고 왔는데 그냥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시려면 집에 가서 피십시오. 집에 가서 마음껏 피고, 교회 올 때 남자가 그 3시간을 못 참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교회까지 와서 3시간, 그것만 딱 참고 집에 가서 마음대로 피라고 내가 막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예배를 늦게 들어오는데, 여름이라서 하얀 이렇게 난방 샤츠를 입고 오잖아요. 난방 샤츠를 입고 예배 시간이 늦게 막 들어오는데 여기에 말보로 담배가 딱 여기 있는 거예요. 말보로 담배가 왜 말보로냐면 빨갛거든요. 색깔이 빨개요. 그 담배 각이. 그래서 여기다 딱 끼우면 다 보입니다. 그걸 보는데 막 얼마나 열이 받는지 그냥 저걸 죽여 살려 막 서로 막 예배가 막 안 되는 거, 설교도 막 그달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막 계속 씩씩거리고. 내가 지난주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앞으로 담배 피다가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한테 걸리면은 내가 징계합니다. 그러고 막 야단을 쳤는데, 그 다음날 안수 집사님이 담배를 딱 꽂고 여기 온다는 게 이게 반항이야 뭐야 도대체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 끝나고 헌금기도 하고 이제 광고를 하려고 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늘 아침에 예배가 늦어서 급히 나오다가 담배각을 놓고 나온 걸 잊어버리고 나온 거야. 그렇구나. 저거를 빼놓고 나와야 되는데 깜빡하고 너무 급하게 챙겨갖고 나오다 보니까 이거 꼽힌 걸 그냥 모으고 그냥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분이 얼마나 귀여워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담배를 못 끊거든요. 결국은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여간 장로 되려고 그러니까 끊어야 되는데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하신 분인데 하여간 이 담배를 못 끊어. 제가 싸움 하면서 가가지고 이게 다 여기다 붙여가지고 담배 끊는 거 그거 사다 줬는데도 안 붙여. 왜? 담배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어렵고 힘들 때 한 대 쫙 하는 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 끊기가 싫은 거야. 그러다 결국은 끊었습니다, 나중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집사님, 막 그렇게 웃었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상하게 오늘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자기한테도 좋은 얼굴로 하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제 지하실에 내려가서 이제 밥 먹으려고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손을 씻으려고 딱 보니까 여기 담배가 빨간 게 딱 여기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걸 놓는 걸 까먹고. 그러고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니, 이걸 보고도 그냥 그렇게 나한테 웃으면서 대했지. 저는 사실 그게 아니었는데, 굉장히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는 너무 놀랬대요. 그래서 담배를 끊으려고 생각을 처음으로 먹었대, 자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되게.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정말 그런 거를 어떻게 참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때, 하나님, 왜 이렇게 성도가 변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아무리 말을 해도 뭐합니까? 제가 설교를 뭐 때문에 합니까? 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탁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40년을 참았다. 너는 4년을 못 참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게 정말 어렵지만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부족한 것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깝게 살수록 더 다른 것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더 우리는 상처받고 부딪히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나도 저 사람을 용납하자. 그렇게 계속 훈련하고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쳐서 받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을 때 나를 그냥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고쳐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쳐서 쓰려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주고 그 다음부터 고쳐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힘써 노력해야 된다. 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영어로 힘써 지키라가 어떻게 나오냐면 make every effort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영어를 꼭 써야 돼. 내가 왜냐하면 영어로 읽다가 이게 너무 내 마음에 확 와들었거든.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아, 그렇구나. 그냥 되는 게 아니로구나. 그냥 우리가 가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로구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 우리 지난주에 성령 논의 끝났습니다만 10주 동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성령님이 다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짱 하고 성령님이 말씀 주셔서 내가 막 저절로 이리 가고 막 저절로 동쪽으로 가고 막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100번에 한 번, 1000번에 한 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대개의 경우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마음을 뜻을 깨닫는 즉시 내가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결단이라는 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그렇게 가도록 하십니다. 이게 보통 성령의 역사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령께서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랑의 마음을 안 주십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말씀을 딱 듣고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참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 가지 관계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나 되는 것이 어려운 게 왜 그렇습니까? 의견이 달라질 때인데 교회가 의견이 달라지면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겸손하게 생각해야만 우리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자기들의 의견이 갈리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받아서 성령 앞에 굴복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감동이 되면 저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절대로 오늘 저 말씀은 우리 집사람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당신 말씀 들었지? 그건 절대 아니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엎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 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부탁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갈 때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모든 우리의 모임에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천국은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역을 나누고 새롭게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우선 구역부터
서로를 잘 알아가고 또 하나가 되시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해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습니다. 저희들 다른 일에는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 되는 것에 소홀히 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